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주일 중에 가장 피곤하다는 수요일에 왔습니다. 어떻게 아침들 잘 맞이하고 있나요? 네, 좋아요. 여러분들 이제 특별히 좀 기도를 부탁하는 건 3일 뒤가 중고등부 연합 수련회입니다. 여러분들 후배를 위해서 또 여러분의 담당 교역자가 말씀을 전하니까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요. 자, 그럼 오늘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9장에서부터 12장까지를 끄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쉽긴 한데, 왜냐하면 노아 언약과 아브라함을 택한 게 동시에 들어가 있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 둘 중에 어떤 것들을 좀 골라야 될지가 고민이 됐는데, 오늘의 중심은 12장에 그래도 두고 있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살펴보죠.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언약을 베푸셨어요. 이걸 흔히 은혜 언약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하사 언약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언약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종주권 언약은 나오면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은혜 언약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냥 베푸시는 거예요. 창조 때 하나님이 그냥 창조를 베푸셨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여기서도 하나님이 노아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9장에 보면 하나님이 다시는 그들을 어떤 경우에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은혜 언약을 맺으세요. 은혜의 장면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여전히 보란듯이 구조화된 악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여러분 뭐냐면 바벨탑 사건으로 보게 점철된다고 생각돼요. 여러분, 바벨탑 사건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노아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한 가지 또 명령을 내리시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이제 어쩌면 종주권 언약에 해당할 수 있지 않을 거예요. 제가 볼 땐 좀 더 제가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근데 여러분, 어떤 것들을 하나님이 명령하시냐면 이런 걸 명령하세요. 그게 뭐냐면 이걸 명령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담에게 주셨던 명령을 동일하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 안에서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여전히 이 타락하고 망가진 인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시길 원하세요. 자, 그런데 그 현장에 한번 가보면요, 여전히 인류는 그런 것들을 싫어해요. 네, 거부합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이 보여주고 있는 특징이 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볼게요. 바벨탑을 쌓을 때 인류가 지은 죄는 뭐냐면, 첫째는 저는 높아지자도 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하늘까지 높아지자, 이것도 물론 이제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주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땐 그 다음이 훨씬 더 주인데, 우리가 그래서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주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탑을 높게 쌓는 건 뭐냐면 하나님까지 닿겠다라는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는 본문을 통해서는 확인하기 힘든데, 분명한 건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4절입니다. 11장.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러니까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지는 것을 면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안 흩어지려고 할까요? 모여 있는 게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편 2편에 보면 여러분 이 장면을 비웃으시면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래서 막 비웃는 거예요. 이렇게 비웃으시면서 내려오셔서 뭐 하시냐면 언어를 달라서 혼잡하게 만들어서 흩어버리십니다. 그래서 말통하는 사람들끼리 여기저기 다니는 거예요. 자, 죄가 구조화돼서 전 인류가 한편으로 하나님께 대항하는 모습이 펼쳐지는 거예요. 전 인류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항하는 구조화된 악이 심화된 현장에 놓여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네. 그래서 어떤 학자가 이 부분 하나님의 카운터 펀치라고 표현을 하는데, 본인이 그렇게 생각했을지를 참 궁금해요. 어쨌든 여러분, 중요한 건 창세기 12장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카운터 펀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가 어떤 조건이 구비되어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고르십니다.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선택을 받고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시도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떠나라고 명령을 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비옥한 초승달 지역을 이렇게 넘어서 가나안 땅으로 여정이 좀 시작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은 어디까지 내다보시냐면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 그리고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는 식으로 설명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눈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성경이 앞에 있다면 펼쳐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대신 읽을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루실 언약의 성취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고르시면서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적은 자를 택해서 많은 자를 구원하기 원하는 선교적 방향성을 가지신 분 같으세요. 여러분, 교회는 여전히 이 땅을 봐도 연약합니다. 저는 이 땅 가운데서 교회가 대한공동체이며 동시에 어떤 곳이라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카운터펀치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땅을 보면 교회는 약한 공동체입니다. 사람은 많지만 여러분, 우리 개개인이 여기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못하는지는 여러분이 훨씬 더 잘 알 거라 생각하고, 목회자인 저 역시도 그 부분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개개인은 약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보면요, 그의 여정을 보면 그는 늘 약했어요. 외지인이었고 여행객이었고 그 땅에 정착해서 살았지만 여전히 여러 어려움을 겪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로 바르게 예수를 믿는 제자로 살고 있다면 마치 이 땅에서 순례객과 같은 불편함을 겪어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란 한 사람의 씨앗 속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셨고,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에서 참된 왕이 오는 예수님을 보고 계셨고,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는 새 이스라엘 공동체 교회를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마지막 날의 영광스러운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이는 진짜 교회의 일원으로서 지금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고 있는 작은 불빛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LED 불빛들이요, 하나하나는 보면 별로 보잘것 없을 수 있는데 모여놓고 나면 거대한 그림을 이루죠. 아브라함은 거기서 창세기 12장에서부터 한 22장까지를 색칠하고 있다면,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나라의 이야기를 색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작고 연약해 보이지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셨던 것처럼, 실패한 인류를 회복할 계획을 하나님이 그 안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뿐 아니라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그 아브라함 안에서 하나님이 이미 보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라는 연약한 사람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함께 보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자금에 하나님이 왜 나같이 연약하고 적은 사람들을 택하셨지에 집중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란 씨앗 안에 담겨있는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볼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계명교회 청년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주님, 오늘 우리가 지치고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내도록 도우소서. 그리하여 주 여호와여,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들이 자신의 자금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라는 작은 씨앗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며 앞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소서. 아버지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